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우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부분을 완주했습니다. 1문부터 38문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을 배웠죠.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과 성경의 권위,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와 섭리, 인간의 타락과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까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겨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소요리 문답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이 되는데요. 39문부터 107문까지 이 내용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이 본분에 대해서 십계명과 또 주기도문, 또 다양한 성례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네,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39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는 순종이에요. 하지만 이 순종을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조금 이따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미가서 6.8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순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순종이라는 걸 강제적인 복종과 오해하여서는 안 될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무서운 독재자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이 진정한 순종이란 이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름다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조건 없이 사랑해 줄 때 남편은 그런 아내의 고마운 마음이 들어, 사랑의 마음이 들어 분리수거도 하고 꽃다발도 사다 줍니다. 억지로가 아닌 감사로서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순종 또한 하나님께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 진정한 순종이 되겠습니다. 이 사신문은, 이어서 나오는 사신문은 이 순종의 구체적인 규칙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이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바로 도덕법입니다. 여러분, 도덕법, 이것이 바로 이 순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규칙들입니다.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순종의 규칙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이 담겨 있는 영원한 법,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도덕법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600개가 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의식법이에요. 의식법은 제사와 관련된 제도들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의미는 구약 성경에 있는 희생제물, 희생제사를 통해서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통해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그것은 이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의식법이 적혀 있는 성경 말씀 또한 열심히 읽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시민법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인 법규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정결 예식,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을 먹어도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시민법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시민법, 구약의 이스라엘이 사라진 지금은 직접적인 구속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양한 음식들, 동물들 다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회의 원리로는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세상 사람들의 이 거룩함, 정결함을 구분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들을 제도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차원에서 이 시민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또 적용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뤄볼 법의 종류는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담겨 있는 법인데, 이 거룩한 법은 지금도 완전히 유효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도덕법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성도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이 도덕법 크게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거죠.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이 도덕법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도덕법은 시대를 초월한 영구성이 있습니다. 의식법과 시민법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변하게 되지만 도덕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담 때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도덕법이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4가지 계명과 사람에 대한 6가지 계명으로 이 모든 도덕법에 대한 내용들이 잘 압축되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의 순종의 규칙이다 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공통된 규칙, 문화가 달라져도 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도덕법은 우리를 옥죄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친절히 알려주는 이 사랑의 지침서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소요리문답 41문. 이 41문은 우리의 이 도덕법이 또 어디에 요약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도덕법이 어디에 간략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도덕법은 10계명에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법입니다. 수많은 도덕적인 원칙들을 10가지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죠.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으로 모든 도덕적인 의무를 다 포괄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완벽하게 정리된 이 삶의 지침서, 이 10계명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도덕법과 10계명의 진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볼게요. 첫째로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하거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10계명을 이해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랑이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10계명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계명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소중한 통로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렇게 우리가 10계명을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지금까지 열심히 배워왔는데요. 이제부터 감사의 삶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10계명 서론과 1계명, 2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10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구원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